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로 별이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또 솔로몬은 다윗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기스의 아들이 왕이 됐고 그가 통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세의 막내를 세우셔서 이제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앞전에 통치했던 사울 왕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 위에서 이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바로 통치하지 못하고 헤브론, 남쪽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일부의 왕이 되었다가 나머지 33년 가까이를 전체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길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40년을 통치했으니 긴 세월을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머지 자녀들 아들도 낳고 땅을 나눴는데 이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난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밧세바를 취해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면 한 10번째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장자가 그 대를 잇는데 장자가 잇지 못하고 솔로몬은 한 10번째 되는 아들이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야 될 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즉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는가 성경을 봤더니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천번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일천번제라는 것은 횟수가 아닌 개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천일에 걸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큰 산당에 1,000개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그곳에서 잠을 청하여 하룻밤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학생이 된 갓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나이죠. 이제 세상의 모든 물정을 익혀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인데 그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에 있어서 엄청난 확장을 이룬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 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면서 또 무엇까지 주시냐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와 모든 영광까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도 책임져 주신다.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모든 장수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또 이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과도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다윗의 유언을 듣고 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날 밤에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청함을 그가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 솔로몬이 왕의 역사가 기록된 이스라엘 이제 구약의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루에 취한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가 다스린 영토도 너무나도 확장되어서 너무나도 큽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것, 약속하신 것을 주고도 또 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전도서 말씀을 봤는데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한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헛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무려 5번이나 헛되고 헛되니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중학교 시절인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인생은 헛되지.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더 많이 느끼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어린 아이일지라도 참 인생의 허무함을 빨리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원어적 풀이를 하면 증기, 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추울 때 입김을 내밀면 숨을 쉬면 하얀 입김이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가볍고 순간적이지만 없어져 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 전도자가 1장 2절 초도에 5번이나 연거퍼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강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5번의 의미는 강조를 넘어서 2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헛됨이 너무나도 깊다. 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허무하다. 그래서 이 5번이나 연거퍼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헛됨의 광범위함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 헛됨 아래에 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다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이나 더 나아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나 동일하게 갖는 그런 감정 중 하나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가 좀 한숨을 쉬면 나이도 어린 게 한숨을 쉰다고 그런 꾸지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뭐 어린 아이들이라도 한숨을 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왜 한숨을 쉬어? 그러면 인생이 힘들다고. 그 아이가 뭘 할까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그 영혼을 가진 아이도 이 인생의 헛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갓 일어날 때. 아, 오늘도 너무 즐거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기대하면서 갑니까? 아니죠. 그냥 몸은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무언가 짓눌려진 인생의 무게 앞에 이제 씻고 나가야 되는 양치질을 하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번쯤 아니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이 헛되고 허무함과 마치 입김과 같이 가볍고 쉬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만족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을 보면 허무함과 헛됨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렇게 수고를 2번이나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면 땀을 흘리는 노동, 조금 더 확장하면 고생,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고난 가운데 고생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시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각자의 현장으로 출근하고 또 열심히 일했다가 또 퇴근하고 최상, 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 군사력 종합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5위인가 되더라고요. 5위.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5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또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결과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수고와 고통과 고난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마음의 성취감과 그것이 영원해야 될 텐데 잠시뿐이고 뒤돌아보면 내가 뭘 했는가? 참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4절은 그 모든 세대가 다 그렇다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 한 세대라는 것은 한 100년에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세대는 바뀌어도 땅은 그대로 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사람만 바뀌지 그 인생은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 이거 자체가 고생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결과는 수고로운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도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바뀌지만 그 세대가 이루어 놓는 것은 없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뭔가를 해볼 것처럼 나오는데 그 세대도 똑같고 세대는 넘어가고 세대는 이어지지만 그러나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치 익힌 것 같은 안개. 자욱해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덮었지만 조금만 햇빛만 나기 시작하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 그게 바로 우리다,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해에서 떠서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또 분명히 6, 7시쯤 해가 집니다. 내일도 분명히 해가 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변함없는 원리요 원칙입니다. 오늘 전도자도 해가 떴다. 그리고 그 해가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빨리. 이제 의인법을 쓰고 있죠. 근데 빨리 돌아간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헐떡인다. 그 표현 헐떡인다. 해가 아침에 떠가지고 막 열심히 뛰는 것처럼 헐떡헐떡이면서 또 서쪽을 향하여서 가고 그리고 그 해가 진 다음에 또 열심히 달려서 또 아침에 해를 띄우고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해가 뜨고 지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모습이 매일 반복되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일이 끝나면 다시 또 돌아오고 매일마다 해가 아침에 떠서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데 해가 헐떡이듯이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삶. 또 인생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뭐 같다 그러죠? 바람 같다. 허무한 것을 잡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야, 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바람은 해와 좀 다릅니다. 해는 일정한 곳에 떠서 일정한 곳으로 지지만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게 붑니다. 어떤 때는 동쪽에서 불기도 하고 어쪽에서는 북쪽에서 불기도 하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또 수십 번씩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해는 볼 수 있지만 또 바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게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산들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데 바람이 이곳저곳에서 불긴 불지만 오늘 6절 마지막에 그랬죠.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곳저곳에서 부는 것 같지만 그 바람도 길이 있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바람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사방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물에 비유하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다로 다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의 특징은 한번 갔던 길을 계속 그 뒤에 물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흐르면서 그 폭을 넓혀주죠. 다른 길은 가지 않습니다. 먼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적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은 그냥 똑같은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매일 반복된다. 바람처럼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물을 가진 강처럼 굽이굽이 수고하여 흐르지만 바닷물로 들어가서 결국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피곤하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런 인생이 피곤한 인생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는 것은 없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 그것을 이루면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처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결론을 냅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물론 역사가 우리를 기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고 허무한 인생이고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고 이루지만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고 돌고 도는 인생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지 못하는 허무함을 가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헛되다. 물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헛된 인생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12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인생의 경험과 또 가르침을 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말씀합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인생은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돌고 도는 거야. 해와 같이 반복적인 일을 하되 남는 게 없고 바람과 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제 길로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수십 년에 흐른 그 강들이 굽이굽이 돌지만 결국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물을 바다에서 만나듯이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다 허무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에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으로 인식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쓰냐면 인생이 아니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다르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인생, 돌고 돌고 날마다 반복되는 인생, 성취가 없는 인생,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왔지만 이루지 못하는 인생, 그 가운데 우리가 본격적인 인생, 만족되는 인생을 찾으려면 인생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어느 지나가는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과격한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종교 얘기가 어떤 친구가 딱 얘기하는데, 나는 절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사람이 참 신이라는 존재를 일단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무신론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인생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충실한 분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요. 잘 나갈 때는 내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다가 이제는 회사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부도가 날 위기에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떠나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큰 어려움이 이제 질병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찾아와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가?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을 채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채울 것을 이 세상에서 찾으면 또 안 됩니다. 우리의 채울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절에서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고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허무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허무함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감을 채우려는데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만족이 아닌 더 큰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안다면 이 허무함을 온전히 채울 수 있고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채우셔야 우리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최병현 형제가 잘 외우고 됐던 성경 구절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좀 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접목해서 해석을 한다면, 사람들은 술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허무한 인생은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랑하는 귀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텐데 순간순간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허무함을 이겨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족과 은혜와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그 허무함을 벗어내고 인생의 참된 본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허무한 인생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전하세 예수.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뭘 하다가 그 찬양 하나를 봤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그 온누리 경배야 찬양 그 표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이 전하세 예수더라고요. 전하세 예수 1집, 2집, 3집, 4집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또 몇 곡을 들으면서 옛날 그 기억들을 또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로 구원도 받지만 예수로 충만해야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그 예수를 많은 허무한 인생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 참 입김과 같은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어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로 인한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주위에 헛되고 헛된 삶을,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